석등 아래에 묵힌 아이 영송연의 비밀. 옛 문헌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조선 중기 강원도 깊은 산 속에서 사라진 한 아이의 이름은 지금도 누군가 밤길을 걸을 때 귓가에 속삭이듯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석등 아래에 묶여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누군가 그 말을 따라 석등을 파헤쳤고 그곳에서 나온 것은 아이가 아니라 아이보다 훨씬 오래된 무엇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온 마을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무서운 진실과 숨겨진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조선 중기, 강원도 깊은 산맥 사이에 영송연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영송연이라는 이름은 영원한 소나무가 우거진 고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막혀 있어 외지인들은 거의 드나들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끼리만 소문을 공유하며 오랜 풍습을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영송연은 다른 마을과 달리 특별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면 절대로 북쪽 산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마을 어른들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산길에는 아직 묻히지 못한 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고 아무도 그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온 금기였고 누구도 감히 어기지 않았습니다. 영송연에는 또 하나의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오래된 석등이었습니다. 석등은 돌로 만들어진 등불로 보통 절이나 사당 앞에 세워집니다. 하지만 영송연의 석등은 절도 사당도 없는 곳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왜 그 자리에 있는지가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그냥 옛날부터 있었다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석등은 마치 누군가를 묶어두기 위해 세운 구조물처럼 땅속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뿌리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윤세찬이라는 16살 소년이었습니다. 세찬은 영송연에서 제일 총명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호기심이 깊고 사람들이 꺼리는 곳일수록 더 탐구하고 싶어 하는 기질이 있었습니다. 세찬의 집안은 영송연에서 오래 살아온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윤정우는 마을의 훈장으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어머니 김씨 부인은 현명하고 자애로운 분이었습니다. 세찬은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 있는 책들을 모두 읽었고 특히 역사와 전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세찬은 마을 어귀의 석등에 늘 관심이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오래된 석등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세찬은 그것이 단순한 석등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석등 주변에는 항상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새들도 그 근처를 피해 날았고 개들도 석등 앞을 지나갈 때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세찬은 석등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어봤지만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 말하기를 꺼렸습니다. 마을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찬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7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아이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도령이었습니다. 겨우 9살이었습니다. 도령은 마을에서 귀여움을 받는 아이였습니다. 밝은 성격으로 누구에게나 사랑받았습니다. 도령의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어머니의 전부였습니다. 그날 도령은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어머니께 말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밤이 깊어져도 도령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령의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마을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어봤지만 도령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도령을 찾았습니다. 횃불을 들고 밤새 산과 들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도령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령의 어머니는 울다가 기절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세찬도 도령을 찾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도령은 세찬을 따르는 아이였고 세찬도 도령을 귀여워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령이 집 대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도령의 어머니가 새벽에 물을 기르러 대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대문 앞 돌계단에 도령이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도령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벌개진 눈은 초점이 없었고 두 발은 맨발로 피투성이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흙이 깊숙이 박혀 있었고 옷은 찢어져 누더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기이한 것은 도령의 온몸에서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겨울 얼음 속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도령을 안았습니다. 도령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도령을 집 안으로 옮기고 따뜻한 이불로 감쌌습니다. 뜨거운 물을 끓여 입에 넣어주려 했지만 도령은 삼키지 못했습니다. 도령은 정신을 잃었다가 겨우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것을 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울며 물었습니다. 도령아, 어디 있었느냐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도령은 떨리는 입술로 첫 마디를 했습니다. 도령이 말했습니다. 엄마, 자신은 석등 아래에서 봤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도령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석등 아래에서 무엇을 봤느냐고 물었습니다. 도령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도령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사람이 묶여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람처럼 생겼지만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도령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불렀다고, 함께 가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석등 아래로 오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도령의 말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을 어른 하나가 급히 도령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을 했느냐고, 다른 말은 없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도령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말하기를 자신의 아이도 여기 묶여 있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아이가 외롭다고, 친구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도령은 다시 쓰러졌습니다. 의원이 급히 불려왔습니다. 의원은 도령의 맥을 짚어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령의 맥은 너무 약했습니다. 의원이 말했습니다. 도령의 혼백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무언가가 도령의 생명력을 빨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무당을 불러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스님을 모셔와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소용없었습니다. 도령은 그날 해질 무렵 숨을 거두었습니다. 도령의 어머니는 아들을 안고 통곡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령의 시신을 염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령의 어머니는 아들을 안고 통곡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른들의 반응은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슬픔보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세차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어른들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동안 세차는 도령의 시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섬뜩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령의 등 뒤에 이상한 줄 자국이 있었습니다. 깊게 파인 흔적으로 마치 밧줄에 묶인 것 같았습니다. 세차는 그 자국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 모양은 마치 석등 기둥에 감긴 밧줄과 똑같은 형태였습니다. 세차는 확신했습니다. 도령의 죽음과 석등 사이에 무언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마을 어른들은 도령의 죽음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령의 몸에 묻은 줄 자국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감추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세차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석등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석등에 대해서는 묻지 말라고, 그것은 마을의 금기라고 말했습니다. 세차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비밀스러운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세차는 마을의 폐서고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폐서고는 오래된 문서들을 보관하는 곳으로 오랫동안 닫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새 차는 몰래 폐석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폐석고에는 오래된 책들과 문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새 차는 등불을 들고 문서들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봉인된 문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문서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겉에는 절대 열지 말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새 차는 망설였지만 결국 문서를 열었습니다. 문서에는 영송연의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100년 전 영송연에 큰 재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괴물이 마을을 습격했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당을 불러 괴물을 물리치려 했습니다. 무당은 괴물을 물리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괴물을 물리치려면 순수한 혼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을 석등 아래에 묶어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민했습니다. 누구를 제물로 바칠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결국 마을에서 가장 순수하다고 여겨지는 한 아이가 선택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고아였고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석등 아래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괴물을 유인했습니다. 괴물은 아이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당이 준비한 주술이 발동했습니다. 괴물은 아이와 함께 석등 아래에 봉인되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석등 아래에 묶인 것은 괴물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혼도 함께 묶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석등이 무너지거나 파헤쳐지면 봉인이 풀린다고 경고했습니다. 봉인이 풀리면 마을에 다시 재앙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새 차는 문서를 읽고 경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100년 전 한 아이를 희생시켜 괴물을 봉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대대로 숨겨왔던 것입니다. 새 차는 생각했습니다. 도령이 본 것은 바로 그 아이였을까 생각했습니다. 새 차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석등 아래에 정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밤, 새 차는 삽을 들고 석등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가장 밝은 시간이었습니다. 보름달이 하늘 높이 떠 있었고 그 빛은 석등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 차는 석등 앞에 섰습니다. 석등은 평소보다 더 음산해 보였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새 차는 석등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석등의 표면에는 이상한 무늬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문양이었습니다. 새 차는 손을 뻗어 석등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석등은 생각 이상으로 차가웠습니다. 한여름인데도 석등은 한겨울의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치 안에서 누군가 바깥으로 나오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 차는 떨리는 손으로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땅은 단단했지만 새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삽날이 땅에 박힐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한 삽, 두 삽, 세 삽. 새 차는 계속 땅을 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새 차의 이마에는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등 주변의 땅이 점점 파여 들어갔습니다. 구덩이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삽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새 차는 삽질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달빛 아래로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석이 아니었습니다. 새 차는 돌 주변의 흙을 더 걷어냈습니다. 돌은 평평한 판석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덮기 위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새 차는 판석을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판석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새 차는 삽을 이용해 판석을 비틀었습니다. 조금씩 판석이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판석이 한쪽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아래로 깊은 어둠이 드러났습니다. 새 차는 조심스럽게 구덩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 차는 등불을 가져와 구덩이 안으로 비췄습니다. 그 순간 새 차는 숨을 멈췄습니다. 구덩이 안에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땅속으로 이어지는 계단이었습니다. 새 차는 망설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할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세차는 등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세차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주변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등불의 불빛만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계단 벽에는 이상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한 형상들이었습니다. 세차는 그 그림들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계단이 끝났습니다. 세차는 작은 방 같은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방은 넓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돌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세차는 등불을 들어 방 안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차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방 한가운데 무언가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서 있다기보다는 매달려 있었습니다. 수많은 밧줄에 감긴 채로 말입니다. 세차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그것의 모습이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키는 사람보다 훨씬 컸습니다. 2배. 아니 3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팔은 사람 팔처럼 생겼지만 길이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리고 관절이 2개 있었습니다. 다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의 다리보다 길고 관절이 이상했습니다. 가장 섬뜩한 것은 얼굴이었습니다. 그것에게는 얼굴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얼굴이 있어야 할 곳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었습니다. 다만 희미한 윤곽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의 온몸은 수백 개의 밧줄로 감겨 있었습니다. 밧줄은 그것의 팔과 다리, 몸통을 꽁꽁 묶고 있었습니다. 밧줄의 끝은 방의 벽에 박힌 고리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세차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증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왜 이곳에 묶여 있는 것일까요? 세차는 조심스럽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것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세차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의 머리 부분이 천천히 세찬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없었지만 세차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차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의 입이라고 불릴 만한 틈에서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속삭임 같았습니다. 바람 소리 같기도 했고 신음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세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말했습니다. 자신이 묶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말은 도령이 남긴 말과 똑같았습니다. 그것은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을 왜 여기에 묶어두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세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계속 속삭였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외롭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친구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말했습니다. 나를 풀어주면 아이를 데리고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 마을에 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차는 망설였습니다. 그것을 풀어줘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둬야 할까요? 하지만 세차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인지, 왜 묶여 있는지 말입니다. 세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왜 여기 묶여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말했습니다. 자신은 니산의 수호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 마을을 지켜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자신을 배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빼앗고 자신을 이곳에 가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세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것은 계속 말했습니다. 마을에 재앙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재물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를 제물로 바쳤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아이를 지키려 했지만 무당의 주술에 의해 함께 봉인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이곳에 묶여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세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을의 조상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찬은 삽을 놓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더 이상 파헤칠 용기가 없었습니다. 세찬은 급히 계단을 올라가 땅 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판석을 다시 덮었습니다. 세찬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마을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석등이 천천히 기울어지더니 마침내 넘어졌습니다. 세찬이 땅을 팠던 것 때문에 석등의 기초가 약해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석등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석등이 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말입니다. 그 순간 땅 속에서 무언가 기어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세찬도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그곳에서 그것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밧줄에 감긴 몸, 그리고 얼굴 없는 머리. 그것은 천천히 지상을 향해 올라왔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모여들어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모습은 사람과 비슷하지만 키가 3배는 되었고 눈이 없는 얼굴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이라고 불릴 만한 틈에서 희미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이 말했습니다. 자신을 왜 여기에 묶어두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무릎을 꿇고 떨며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지도 않고 북쪽 산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마을을 공격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북쪽 산으로 걸어갔을 뿐입니다. 그것이 떠난 후 영송연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달빛이 사라졌습니다. 밤이 되어도 달이 뜨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말했습니다. 영송연의 죄악을 가져간 혼이 달빛까지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찬은 그것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묶은 것은 마을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찬은 깨달았습니다. 석등 아래에 묶여있던 것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100년 전 희생된 아이를 지키던 존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괴물을 물리치기 위해 아이를 희생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보호자가 있었습니다. 그 보호자는 아이와 함께 봉인되었던 것입니다. 그 보호자는 100년 동안 아이를 지키며 묶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봉인이 풀렸습니다. 그 보호자는 떠났고 이제 마을은 스스로의 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영송연에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비가 오는 날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이면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찬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이 석등을 파헤친 것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세찬은 폐석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문서를 찾았습니다. 세찬은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00년 전 희생된 아이의 이름은 봄이었습니다. 봄이는 고아였지만 한 존재가 그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산신령의 사자였고 봄이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봄이를 희생시켰습니다. 그 사자는 봄이를 지키려 했지만 무당의 주술에 의해 함께 봉인되었습니다. 사자는 100년 동안 봉인되어 있으면서도 봄이의 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봉인이 풀리고 사자는 봄이의 혼을 데리고 산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세찬은 깨달았습니다. 도령이 본 것은 봄이의 혼이었습니다. 도령은 석등 아래에 묶여있는 봄이를 보고 그를 도우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봄이의 혼은 도령을 끌어당겼습니다. 봄이는 너무 오래 혼자 있어서 친구가 그리웠던 것입니다. 도령은 그 때문에 죽었습니다. 봄이의 혼이 너무 강해서 도령의 생명력을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세찬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새 차는 북쪽 산으로 향했습니다. 사자가 간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새 차는 며칠 동안 산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산 속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자는 거대한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아이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보미의 혼이었습니다. 새 차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사자는 새 찬을 바라보았습니다. 새 찬이 말했습니다. 자신이 봉인을 푼 사람이라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미의 혼을 가리켰습니다. 보미의 혼이 새 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새 찬은 깨달았습니다. 보미는 화나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100년 동안의 봉인에서 풀려났으니까요. 새 찬이 물었습니다. 도령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보미의 혼이 대답했습니다. 도령은 지금 자신과 함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령은 이제 보미의 친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새 찬은 안도했습니다. 도령이 평화롭게 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 찬이 마을로 돌아가려 하자 사자가 말했습니다. 마을에게 전하라고 죄를 뉘우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 차는 고개를 끄덕이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새 차는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저지른 죄를 알게 된 것입니다. 마을 어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은이들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새 차는 말했습니다. 이제 과거를 뉘우치고 보미와 도령을 위해 제를 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석등이 있던 자리에 작은 사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보미와 도령을 위한 위패를 모셨습니다. 매년 그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무고한 이를 희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 영송연에는 다시 달빛이 돌아왔습니다. 이상한 일들도 멈췄습니다.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새 차는 그 후로도 계속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새 차는 늙어서도 매년 사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보미와 도령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어느 날 새 찬이 사당에서 절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새 찬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보미와 도령이 함께 놀고 있는 소리 같았습니다. 새 찬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평화롭게 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킵니다. 하지만 그 죄는 언젠가 돌아옵니다. 무고한 일을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잘못은 뉘우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석등 아래 묶여있던 아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죄는 숨겨진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